막 청년 때 이때 이런 말씀들을 잘 모르고 잘 설명해 주시지 않고 그러니까 이 말씀을 많이 좀 오해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되고요. 예수를 믿었는데 내가 벌써 아직 너 구원 아니다. 이 시간 이후에 너의 삶이 또는 1년, 5년 동안의 너의 삶을 잘 보고 너의 구원이 될지 말지 결정이 될 거다. 그 말씀 아닙니다. 구원을 이루라 그랬다고 그것을 말씀하는 건 아닙니다. 이제 그렇게 말하면 그건 이제 이단이 되죠. 왜냐하면 구원은 나의 삶으로나 나의 공로로 결정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맨날 이런 말씀이 나올 때마다 우리가 고백하고 선포하는 말씀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 말씀처럼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 이는 어떤 사람이라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주로 고백하게 될 때 우리의 구원이 되어진다. 우리에게는 어떤 구원에 대하여 할 일이 하나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가 해놓으신 그 구원을 우리가 믿고 주님을 영접할 때 우리가 구원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오늘 이 말씀 지금 빌립보서 2장 12절 1 말씀에서 너희가 나 있을 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고 또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건 어떤 구원을 말하는 걸까요? 주님이 은혜로 주신 이 구원을 이 땅에서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살고 그리고 또 말씀을 살아내면서 그 구원을 누리는 삶이 우리가 이루어야 될 구원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너의 구원을 이루라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일이에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삶으로 가져와서 아버지께서 내게 일러주지 마시면 뭐지? 그 말씀을 가지고 하늘의 언어에서 땅의 언어로 바꾸어 손과 발에 가는 적용으로 그렇게 내게 주신 사람들, 내게 주신 가정이라는 공동체 안에서 또 목장과 교회 안에서 또 직장 안에서 그 말씀을 따라 말씀을 이루어가는 삶,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이루어야 할 구원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되죠. 적용해 보시면 내가 지금 그렇게 나의 구원을 잘 이루어가고 있나, 내게 주신 사람들과 함께, 그렇죠? 그런 거죠. 그래서 거기 항상이라는 단어 있잖아요. 이건 이제 판토테라는 단어인데 내가 있을 때 해오던 대로 빌립보 교회에 바울 사도가 있을 때 해오던 대로 항상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계속해 달라라는 거예요. 계속해 달라. 우리가 쓰는 말로 말하면 어떤 거겠어요? 항상 붙어가자라는 거예요. 항상 붙어가자. 그래서 여러분 일관되게 항상 붙어가는 것들이 얼마나 큰 능력이 되는지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날 아침에 말씀을 묵상을 하고 이게 항상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그날 하루 손과 발이 가는 적용점을, 그게 어떤 날은 좀 굵직할 수도 있지만 어떤 날은 불면 날아갈 듯한 먼지처럼 가벼운 적용도도 있을 수 있지 않겠어요? 뭐 이런 적용이 항상 뚜렷하고 명확하게 잡히는 날도 있지만 어떤 때는 이 적용이 어렴풋하게 잡힐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런 거라도 여러분 그 적용점을 가지고 2시간마다 한 번씩 그 적용점을 살아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거죠. 말씀의 생명을 걸고 말씀의 운명을 걸면서 그 하나를 살아내려고 애를 쓰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볼 때는 크고 작음과 중요하고 덜 중요함이 있을 수 있겠으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어떻겠어요? 그냥 깨닫는 것은 깨닫는 대로, 그렇죠? 희미한 건 희미한 것대로 이것이 오늘 나에게 주신 주의 음성이니 내가 오늘 이 하루 정말 땅의 언어로 손과 발이 가는 적용으로 살아내겠다고 애쓰고 몸부림치는 그 붙어가는 모습을 볼 때 그것이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기쁨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런 사람들 안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야, 있을 때나 없을 때나 항상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항상이란 말을 썼어요. 계속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여러분, 일주일에 우리의 삶을 탁 끊어보더라도 그렇잖아요. 가만가만 늘 계속 올렸나, 새벽을 계속 깨웠나, 또 그 말씀에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적용해가고 있는가, 이제 이런 것들을 돌아볼 수 있는 거죠. 이게 여러분 우리가 가져오는 게 뭘까요? 이제 흔들리지 않게 만드는 거겠죠, 그렇죠? 흔들리지 않고 같은 걸음으로 계속 걸어갈 수 있게 만드는 거라고 봐요. 복종 나오잖아요. 항상 복종하여 히쿠아오라는 단어인데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복종은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 어느 뜻이 그래요. 제가 막 만들어낸 말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대답하고 달리고 이 세 가지 뜻이 복종에 있어요. 일단 들어야 돼요.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뭐라고 하는지 일단 들어야 돼요. 내 견해와 내 경험으로 복종하면 안 돼요. 그럼 복종이 아니에요. 반드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렇게 대답하고 그 다음에 달리는 거예요. 좀 쉽게 예를 들어 본다면 이런 거죠. 김진사 댁에 돌쇠가 있는데요. 야, 도훈아, 너 형이랑 갈수록 너무 많이 닮아가는 것 같다. 난 계속 오늘은 왜 도훈이가 아니고 지훈이가 왔을까? 계속 그랬거든 아까 생각할 때. 근데 지금 보니까 도훈이네. 기분 나빠? 형 닮았다 그래가지고 도훈이가 표정이 없네. 조심할게. 지훈이 닮았다 안 그럴게. 그러니까 여러분 그 김지사 댁에 돌쇠가 있는데요. 김지사가 부르는 거죠. 돌쇠야, 네, 너 저 건넌 마을에 채부잣집에 좀 갔다 와라. 그랬더니 그때부터 돌쇠가 달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달려서 채부잣집에 도착했어요. 야, 너 새벽부터 아침부터 이게 웬일이냐? 그랬더니 이 돌쇠가 채부자한테 하는 말이 우리 진사어른이 여기를 가라고 해서 왔습니다. 왜 가라고 하대? 모르는 거죠. 그렇죠? 머리 끄적끄적 하면서 다시 가는 거죠. 다시 가가지고 혼났겠죠, 뭐, 그렇죠? 그리고 다시 말씀하시는 걸 잘 듣고 제부자 집에 가서 전달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대부분의 삶이 사실 안 듣고 달리는 삶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복종이란 건 어떤 거냐면 내가 생각하고 있는 내 견해, 내 상식, 내 지식, 그렇죠? 이런 것들로 사람을 대하거나 일 처리를 하거나 그러면 안 되고 매일매일의 내 삶이 듣고 그 들은 것 가지고 사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그때 다룰 수 있어요. 그때 다룰 수 있어요. 여러분 다윗이 전국 전쟁을 펼칠 때 똑같은 블레셋과의 전투가 벌어지고 하는데도 이번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시는 말씀과 그 다음에 다윗에게 하는 말씀이 다 달라요. 똑같은 상황인데도. 그러니까 여러분 매일매일 그날의 말씀들이 말씀하시는 말씀을 잘 듣고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하여 여러분 대답하는 건 뭐겠어요? 거기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 그분의 음성을 듣는 거, 그렇죠? 그래서 내 죄를 보는 것도 대답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것도 대답하는 거고 사실은 적용하는 것도 대답하는 걸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그날 하루를 걷고 달리고 하는 거죠. 이게 여러분 복종하는 겁니다. 말씀에 순종이라는 삶으로 대답하는 삶. 네. 말씀을 듣고 말씀에 순종이라는 삶으로 대답하는 삶이 복종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여러분 좀 중요한 지점이 하나가 있어요. 다시 보십시오. 12절을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그랬어요. 자, 그랬으니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그랬으니 한 사람이 아니죠. 이 빌립보스니까 빌립보 교회에게 하신 말씀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고 하는 말씀은 이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걸려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공동체, 이 빌립보 교회와 이것이 연관성, 연결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거죠. 주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는 것은 전적으로 1대1입니다. 단독자 대 단독자예요. 하나님과 나, 이 하나님과 나의 단독자 대 단독자, 내가 예수를 믿는 이 고백 속에 내가 구원을 받는 거죠. 절대로 마누라, 부모, 바지깽이 붙잡고 구원받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내 개인에게 일어나야 될 사건이다 라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이 주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는 것은. 그러나 주님이 은혜로 주신 이 구원을 이 땅에서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살고 말씀을 누리는, 이 구원을 누리는 이 삶은 이게 우리가 이루어야 될 구원인데 이게 혼자로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하는 자들아 이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공동체 안에서, 교회 안에서 그렇게 서로.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보혜사 성령이 오고, 그러면서 여러분 성령 시대에서 뭔 시대로 나누어지냐면 신학적으로는 교회 시대로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교회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마태복음 16장 오늘 아침에도 우리가 읽었던, 야 다른 사람은 그렇다 치고 너한테 난 누구니? 라고 물으셨을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대답했을 때 여러분, 그 밑에 있는 18절, 베드로의 고백은 16절이고요. 그리고 18절에 가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17절은 청귤세를 주는 거잖아요. 그걸 주고 난 다음에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엄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17절에 나오는 그 열쇠를 베드로 개인에게 준 게 아니고 교회에게 준 거다, 이렇게 주장하는, 해석하는 신학자들도 있지만 많이 지지는 받지 못해요. 거의 한 80%는 그 베드로에게 준 그런 열쇠다라고 보죠. 그렇지만 이 18절에 나오는 이 교회와 연결되어져서 볼 때는 거기다가 엄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니 라고 말씀하신 것 더불어서는 이 17절은 천국 열쇠를 주는 이것은 교회와도 연결되어 있구나 라고 보는 것이 지나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하는 것은 공동체와 함께하는 삶을 말한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그러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가 예배 공동체만으로 남아있으면 성경이 말씀하시는 교회 모습은 아닙니다. 네. 예배 공동체만, 주일날 하루 그냥 예배할 때만 모여서 예배하는 공동체로만 끝나면 이 교회는 성경이 말하는 교회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삶의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거죠. 뭐가 아프고 뭐가 힘든지, 뭐 때문에 울고 뭐 때문에 웃는지, 이런 것들을 나누고 이런 필요들을 서로가 중보하고 채워나가는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이 빌립보 교회라고 하는 이 빌립보 공동체 안에 주시는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에도 보게 되면, 여러분 사도행전 2장 4장에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보혜사 성령이 임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어떤 사람이 말한 사람이 없어요. 그렇죠? 근데 그 성령 주시는 감동 안에서 자기 밭을 팔고 자기 집을 팔죠. 전토를 팔아요. 그리고 그냥 교회 앞에다 놓아요. 가져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동일하게 나눠주는 게 아니라 내가 100원이 필요하면 100원을 가져가고, 내가 만 원이 필요하면 만 원을 가져가고, 그 필요에 따라. 이건 예배 공동체 아니라 어떤 공동체죠? 완전히 재정 공동체고 삶의 공동체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 교회 안에서 교회 안에 있는 식구들의 연약함을 서로 보듬어 안고 채워가는 이런 공동체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이 지금 빌립보 교회가 말씀한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고 하는 이 부분들도 너희는 단지 예배 공동체일 뿐만 아니라 삶의 공동체고 존재와 존재를 서로 돌아보는 그런 공동체다라고 하는 것이니, 여러분, 목장 공동체, 목장 안에서, 그 작은 교회 안에서 말이에요, 서로의 죄를, 서로의 눈물을, 서로의 안 되는 것들을, 서로의 좋은 것들을 나누고 중보하고, 그렇죠? 그리고 그 아픔과 그 비밀들을 부둥켜 안고 그의 죄를 나의 죄로 알기에 우리가 말할 수 없는 것 아니겠어요? 그의 죄를 말할 때 나는 넉넉하니, 나는 잘났으니 내가 말하지 않는 겁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그가 죄를 고백할 때, 저 죄가 완전 내 죄인데, 또 집사님의 죄를 나눔을 통해서 나를 보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같이 또 통회하고. 여러분, 우리가 하고 있는 것들이 이 빌립보서 말씀 안에 보더라도 성경적인 백그라운드 안에서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에 대한, 우리가 온전하지 않지만 그렇게 그 성경적 그림 안에서 이 공동체가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더 나으려면, 여러분, 이 목장이, 우리는 뭐 주일날 교회에서 하다 보니까, 그렇죠, 식사를 하고 난 뒤에 하지만 사실은 식탁 교제들을 나누고, 그리고 같이 밥을 먹고 같이 삶을 나누고, 이제 이런 것들이 성경적으로 볼 때는 훨씬 더 부합하는 그런 공동체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3절 보십시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이런 말씀을 잘 보시게 되면 그 행하시는 이라는 거 있죠. 이게 헬라어로 에네르곤인데 현재 분사예요. 이게 무슨 뜻이죠? 현재 분사라는 게 하나님은 지금 그렇게 역사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지속해서, 계속해서, 언제나 쉼없이. 근데 어디서 행하시죠? 이게 중요해요. 너희 안에서 행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외부에서 어떤 일들 일어나기 전에 너희 안에서, 이 속사람 안에서 먼저 무슨 일을 행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결단하게 하시고, 또 우리가 결단하게 하고 또 결정하게 하고, 이런 일들을 너희 안에서 먼저 행하시는 분이시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내 속사람이 살고 또 내 속사람이 껴있고, 그렇지 않고서는 내 행동이 살거나 내 태도가 살거나 내 삶이 살아날 수는 없겠다라는 것들을 너무 잘 깨달을 수 있죠. 그러니 정말 내 안에 가장 우선적으로 되어져야 될 일들이 곧 이 일들이겠다. 내 안에서 하나님을 마음껏 계실 수 있도록, 행하실 수 있도록 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 이 일을 방해하잖아요. 문화가. 그렇죠? 이 시대의 문화가 이 일을 방해하잖아요. 우리의 분주함이 이 일을 방해하는 거죠. 막 하면 마르다하고 마리아하고, 저는 마르다가 훨씬 가까운 사람이고 저는 마르다 같은 사람을 훨씬 좋아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 주님이 왜 마르다보다 마리아에게 더 무게중심을 두고 있는 걸까요? 마르다는 일을 하는 중에 금방 지쳤어요. 그렇죠? 하는 중에 마리아가 마리아를 쳐다보고 있으니까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한테, 주님, 저 마리아 저거, 저 소름 넣은 거 저거 좀 같이 두으라고 하십시오. 그러니까 주님이, 마리아가 훨씬 더 좋은 편을 택했다라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왜 그렇게 말씀하시겠어요? 여러분, 내 존재와 내 마음 안에 하나님이 계실 때, 우리가 계속 이 말씀을 나누고 있네요. 주일 말씀도 이 말씀 아니었습니까?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도 그 말씀,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라는 거니, 여러분, 항상 지속적으로 내 안에 하나님께서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 그분께서 내 자존감 속에, 하나님이 계시면 우리가 자존감이 되지만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자존심이 되죠. 이 엄청난 차이잖아요. 자존감이 있는 거랑 자존심이 있는 거랑.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시게 하는 거, 이 일이 우리에게 어떤 일보다도 중요한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이니, 여러분 예수께서 참 바쁘지 않으셨습니까? 근데 새벽같이 한적하실 때 일어나셔서, 그리고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뭐 하셨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속에 하나님 그분을 채우시고 그분과 사귐을 가지시고 교제하시고, 그런 연후에 이제 길을 나서고 사역을 나서셨다라고 하는 것을 봅니다. 주일 말씀에 비춰볼 때는 하나님 계신가, 제대로 잘 충만하신가, 그러고 난 연후에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죠. 예. 그래야 무엇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3장 16절 17절 말씀 한번 들어보세요. 그의 영광과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자, 이게 순서가 있어요. 그렇죠? 자, 성령으로 말미암아가 첫 번째예요. 우리가 성령을 구해야 되겠죠.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고. 그래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 내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구하는 거죠.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항상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라고 모든 말씀이 이렇게 진전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그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그렇게 되어질 때 자기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결심과 소원까지도 인도하시는 분이시다. 내 안에 그분께서 온전하게 계실 때 내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 어떤 결정을 해야 될지, 그 선택과 소원까지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물론 이것을 여러분 오해하셔서 그래서 선택도 하나님이 해야 되는 거다, 그건 아닙니다.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결국 선택은 내가 해야 되는 거야. 내가 결정해야 돼요. 그러나 그 선택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전제가 뭐죠?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그렇죠? 하나님 그분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내가 이걸 선택했고 그리고 결정했다라고 했을 때는, 되고 안 되고가 우리에게, 사람이 보기에 좋고 안 좋고가 우리에게 어떤 기준이 되지 않아요. 우리에게 기준은 뭐예요? 하나님 그분의 뜻인가가 우리의 기준인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그분이 뜻인가가 우리의 기준이지, 떨어졌어요, 붙었어요, 이게 우리의 기준이 되면 안 된다라는 거죠. 많이 벌었어요, 적게 벌었어요, 이게 우리 기준이 되면 안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 그분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그분의 뜻인가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항상 이게 하나님 그분의 뜻인가? 정말 하고 싶지 않은 거죠. 고생스러운 게 빤해 보여서. 근데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을 나에게 주셨어요. 깨닫게 하셨어요. 그러면 그냥 그분의 뜻을 위해서 내가 이 걸음을 옮겨 놓는 거죠. 그러면 다 한 거예요. 세상에 볼 때는 너무 적다, 어쩌다 볼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지 않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삶의 그 장소, 내가 서 있는 삶의 그 장소, 내가 붙잡고 있는 그 일이 하나님 그분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내가 거기에 서 있고 이 일을 붙잡고 있느냐, 이 기준만 분명해지기만 해도 여러분, 우리는 정말 감격 가운데 이 걸음을 걸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지게 될 때 이제 사실은 14절부터가 삶이 되겠죠.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 없이 하고, 그 다음에 16절을 보시면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계속 여러분 삶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18절 말씀 보십시오.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여러분, 빌립보서에는 시대를 초월하는 그리스도인이 붙잡아야 내가 될 진리가 있다고 빌립보서 시작하면서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첫 번째 진리가 뭐였어요? 2장 1절부터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뭘까요? 오늘 이 구절입니다. 18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 기뻐하라.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는 거래요. 그렇죠?
그분이 원하시는 삶의 자리에 서서 그분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면서 그분이 원하시는 일을 붙잡고 서 있으면서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 기쁨의 종류가 있다는 얘기예요. 예. 여러분, 우리가 기뻐하는 대부분의 기쁨의 종류는 세상에서 말하고 세상이 고함치고 시대정신이 말하는 그것이 되고 그것이 있게 될 때 우리는 기뻐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수께서 말씀이 말씀하시는 기쁨의 종류와 우리가 기뻐하는 기쁨의 종류가 색깔이 다르고 모양이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의 삶이나 일주일의 삶이나 최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기쁨과 같은 색깔과 같은 모양으로 된 기쁨이 내가 기뻐한 것 중에 있는가라고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예. 우리가 보편적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기쁨, 이게 어떤 것인지 아시죠? 다른 사람을 위하여 내 시간을 내어줬어요. 오리를 가자 그러는데 심리를 갔어요. 속옷을 달라는데 겉옷을 내줬어요. 왼뺨을 때리는데 오른뺨을 대줬어요. 이런 것들도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말씀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쁨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있냐고요. 우리는 내가 만족이 돼야 기뻐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만족되는 기쁨과 하나님이 만족하시는 기쁨이 너무 다른 색깔이고 다른 모양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 말하는 기쁨을 내가 많이 가졌어요. 근데 사람 살리는 일은 안 일어나요. 세상이 말하는 기쁨은 내게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기쁨이 내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 살리는 인생이 됩니다. 이게 달라요. 네, 이게 다릅니다. 그러니 여러분, 말씀이 말씀하시는 그 기쁨이 여러분에게 있으셔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두루 보다가 야, 누구에게 좀 갖다 붙이면 될까 싶어서 여러분, 사람이라는 선물을 여러분에게 가지고 오셔서 너 얘 좀 맡아줬으면 좋겠다. 너 이 영혼 좀 맡아줬으면 좋겠다. 근데 우리는 제일 싫어하는 걸 그걸 싫어해요. 나와 달라요. 난 이해하기 힘들어요. 말을 저렇게 하는 거죠. 저 사람 태도는 왜 저래요? 너무 못 배운 것 같고 너무 몰상식한 것 같고. 우리는 사람을 거절하고 영혼을 거절하잖아요. 예, 내 수준이 안 되면 맡기지도 않으시겠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컬러, 그 모양의 기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여러분, 사람 살리는 이 가장 멋진 인생으로 쓰임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오늘 본문에는 디모데라는 한 사람과 에바브로디도라는 한 사람을 말씀에 탁 꺼내놨어요. 그래서 야, 이런 거다. 하나님의 기쁨을 붙잡는 사람이 이런 사람이다. 디모데 같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기쁨을 붙잡은 사람이 에바브로디도 같은 사람이다. 봐라, 니들. 디모데는 사람을 살리고 공동체를 살리지 않니? 이 에바브로는 사람을 살리고 공동체를 살리지 않니? 예, 그렇죠. 그래서 막 여기저기 사람이 보내는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현주소를 보자고요. 우리의 삶의 현주소. 백날 씨름하는 것이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그 기쁨을 소유하기 위한, 그게 그냥 자고 먹고 애쓰고 기도하는 이유인지, 아니면 방향을 바꾸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기쁨을 내가 원해서, 그래서 있고 없고를 떠나서, 그렇죠? 내 말 한마디에, 내 태도 하나에, 내 섬김 하나에 어떤 사람이 정신이 번쩍 들고, 네, 어떤 사람이 막 새 마음이 막 생기고, 그러면서 다시 예배 자리로 나오고 기도의 자리로 나오고, 그러면서 그 사람이 살고 뭐 이런 거, 이게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시는 기쁨. 그래서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내가 기뻐하는 그것으로 기뻐하고 나의 기쁨의 칼라와 모양 같은 기쁨을 니들이 추구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바울 사도는 감옥에 갇혀 있어요. 기뻐할 일이 없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핍박받는 중이에요. 기뻐할 일이 없죠. 26절 27절 한번 보시겠어요?
26절입니다.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이건 에바브로디드가 병이 들었는데 27절을 보면 27절 보세요. 죽을 병이 들었어요.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이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말을 써. 사명자는 죽지 않는다 이런 말을 써요. 근데 그 말을 함부로 쓸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런 사명자인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을 나의 기쁨으로 삼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 빌립보 교회에서 감옥에 있는 바울을 좀 도우라고 에브라디도를 파송을 했거든요. 근데 에브라디도가 죽을 병에 걸린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지금 일들을 보면 기뻐할 일이 없어요. 그다지. 그렇죠? 근데 왜 하나님께 나와 함께 기뻐하라 라고 하실까? 이 상황과 이 말씀들 안에서 그들이 받는 그 핍박이 복음을 전하기 오는 핍박이고 복음대로 살기 오는 핍박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러하고 그래서 감옥에 갇혔어요. 빌립보 성도들이 핍박받는 이유가 복음을 살아내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는 거고, 그렇죠? 그리고 에바브리도가 그래서 지금 죽을 병에 걸린 거고 다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가 좀 기준을 바꾸고 눈을 좀 바꿔야 돼요. 바꿔야 돼요. 그래서 세상이 말하는 그 기준 속에 우리를 놓지 마시고, 그래서 이 교회 안에도요 세상의 기준이 그대로 들어와 가지고 세상에서 말하는 그 기준으로 잘 되면 복 받았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세상에서 말하는 그 기준대로 참 잘 삽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잘 산다는 기준을 정의를 제가 분명히 내려들었잖아요. 그렇죠? 잘 사는 게 어떤 게 잘 사는 건지 말씀에 비추어서. 그래서 여러분 13절을 다시 봅니다. 너희 안에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한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래서 이 일이 이 가족들이 볼 때는 참 핍박받는 일이고 가난해지는 일이지만 너희 속에 소원을 주신 게 나니 내가 준 소원을 따라 네가 이 삶을 붙잡고 살아가니 야 나에겐 너도 기쁨이고 참 너의 삶도 나의 기쁨이다 라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예요. 왜 우리가 가짜냐면 내 마음의 소원이 가짜라 그래요. 내 마음이 소원의 가짜니까 내 삶이 가짜가 될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것을 추구하고 살지 않고 다른 것을 추구하고 사는 거예요. 그게 자꾸 우리의 삶이 가짜 같은 거예요. 난 왜 이런 거지? 뭐 이런 삶이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마음의 소원을 진짜로 바꿔보십시오. 그러면 내 삶도 보석 같은 진짜의 삶이 될 수 있으세요. 그렇게 되어지게 되면 여러분 때문에 정말 살아나는 역사들이 나타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거라고 믿습니다. 디모데하고 에바브로디드만 그냥 보고 기도하십시다. 새해에는 성령 대망에는 정말 기도하는 날이었으면 해서 처음에는 말씀을 한 자락도 좀 안 전하면 어떨까. 그냥 기도만 하는 거 찬양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솔직히 그것도 나쁘지 않겠다. 근데 또 주일날 또 큐티가 있으니까 그렇죠. 그럼 최선으로 정말 새해는 그러니까 기도하는 일에 좀 집중해 봐야 되겠다. 뭐 그런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디모데 보세요. 디모데 번호 목차를 한번 리스트를 만들어 보십시다. 자 디모데는 자 19절을 보시면 디모데를 속히 너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라면 너희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돼 있잖아요. 그러면 20절에 디모데는 뭐예요? 뜻을 같이 하는 사람이래. 이는 뜻을 같이 하여. 바울 사도와 뜻을 같이 한다는 얘기고 하나님과 뜻을 같이 한다는 사람이라는 얘기죠. 두 번째 뭐예요?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습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진실하게 생각할 사람도 디모데밖에 없고 바울 사도가 봤을 때도 디모데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세 번째 21절이에요.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다 자기 일을 구해요. 자기밖에 몰라요.
근데 디모데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일을 구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이 하루를 사시면서 한 주간을 사시면서 그리스도 예수 일을 구하셨습니까? 네, 그리스도 예수 일을 구하셨습니까? 그를 돌아보는 마음, 그를 생각하는 마음,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지? 뭐 이런 거. 그렇죠? 네 번째는 22절에 보십시오.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한 것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했느니라. 복음을 위해서 같이 수고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에바브로디도는 보십시오. 에바브로디도는 25절에 보세요. 에바브로디도는 좀 많아요. 첫째, 그런 나의 형제. 두 번째, 함께 수고하는 사람이고요. 세 번째, 함께 군사된 자래요. 군사된 자. 그러니까 정말 복음을 위하여 내가 전쟁터에 나온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죠. 네 번째 뭐예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예, 빌립보 교회에서 바울 사도 감옥에 있으니까 그의 이제 의식주를 해결하게 헌금을 가지고 이제 보냈단 말이에요. 그렇게 사명을 맡아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사람인 거죠. 다섯 번째 26절 보십시오.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여기 왔는데 바울 사도에게 왔는데 항상 붙잡고 기도하는 거 보면 이 빌립보 교회 기도를 놓지 않는 거예요.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죠. 여섯 번째 보세요.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자기가 병이 걸렸다는 얘기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듣고 걱정하는 것에 대해서, 그죠? 우리는 섭섭해하고 서운해하느라, 여러분 저는 교회에서 목회하면서 있잖아요. 가장 큰 시험거리가 참 어려워지는 게 서운해지는 것 같아요. 서로 서운해지는 거, 섭섭해지는 거. 나를 왜 몰라주지? 나를 왜 잘 안 챙겨주지? 야, 이걸 참 은혜로 잘 극복해내지 못하면 공동체가 참 어려워지고 관계가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참 우리가 서로 부실한 사람이라 그러죠. 또 목사는 여러분 저 혼자잖아요. 여러분은 많고 그러니 일상인 것 같아요. 성도를 섭섭하게 하는 거 이게 목사의 삶의 일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참 혹시 제가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목사님이 좀 섭섭하게 대하시네. 혹시 그런 게 있으시면 이해를 좀 해주십시오. 아유 저 사람이 좀 부족해서 그렇지 라고 생각하시거나 아니면 여러분 그냥 저를 찾아오셔서 목사님 좀 섭섭해요 그러시면 제일 좋겠어. 나하고 밥 한 끼 합시다 그러면 제일 좋을 것 같아. 아이고 저 밥 항상 잘 먹어 드릴 수 있어요. 아니면 제가 알면 제가 사면 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보시면 그죠? 참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그랬을까봐 자기 또 병든 걸 알고 힘들어할까봐. 일곱 번째 27절에 있어요.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예. 사는 삶이 맨날 그러하니까 하나님이 에바브로들을 참 불쌍히 여기셨어요.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 거잖아요. 하나님 저를 좀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저를 좀 살려주십시오. 이거 아니겠어요? 여덟 번째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에바브로드의 여러분 이 삶이 위로가 된다는 거죠. 아홉 번째는 28절에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더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 함이니라. 여러분 이 사람이 가면 존재적으로 기쁨이 되는 사람이었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열 번째 30절 보세요. 그가 그리스도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의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안 반갑죠. 30절은 여러분 좀 별로죠, 그렇죠? 이 에바브로디도가요 그리스도 일을 위하여 영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죽을 상황이 됐어요. 근데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않는 거예요. 저처럼 평판 중독 이런 거 아니고 인정 중독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정말 그리스도 일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그렇죠.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니들이 나를 섬기라고 보냈지 않니? 근데 야 내가 금방 몰랐다. 에바브로드가 죽을 병에 걸렸다는 이거를 그냥 내가 눈치채고 내가 알까봐
그냥 그렇게 숨기는 걸 내가 그냥 어떻게 알게 되지 않았겠어? 이런 얘기 아닙니까? 나를 섬기는 너희 일의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우리는 맨날 알아달라고 하잖아요. 응? 왜 내만 이래야 되냐고. 그렇죠? 우리가 얼마나 내 중심이고 나밖에 모르고 이기적이고 막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에바브로디도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자기를 숨기고 자기를 낮추고, 그렇죠? 혹시라도 자기가 이렇게 하는 일들이 드러날까 봐 조심하고. 근데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이 죽을 병에 걸린 에바브로디도가 더 이 공동체에 있어야 하겠기에 그를 세우셨다, 살리셨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가지를 유념하십시오. 하나님은 있잖아요. 하나님은 실수로 우리 옆에 사람을 두시는 분이 아니세요. 여러분이 부실해도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구속사라고 하는 오늘 말씀처럼 버스 안에 여러분을 이미 태우셨기 때문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세워가시고 여러분을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그런 하나님께서 여러분 옆에 사람을 두실 때는 실수로 몰라서 저 같지 않고 여러분 같지 않고 우리 같지 않아요. 여러분 옆에 그 사람을 두셨으면 이유가 있습니다. 따라하십시다. 내 옆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두셨다면 반드시 이유가 있다. 할렐루야. 가장 큰 이유는 뭔지 아세요? 나를 보라고. 왜 저렇게 웃는 거지? 아내가 웃으니까 내가 영 별로 기분이 안 좋네. 꼭 욕 듣는 기분인데요. 여러분, 여러분의 남편을 여러분 옆에 왜 두셨을까요? 예.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할 말이 있는 거예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여러분 옆에 여러분의 아내를 왜 두셨을까요? 기도를 적게 했기 때문에 그런 아내를 두셨을까요? 아니에요. 그런 남편이 있어 우리 교회에. 기도를 20가지를 했는데 디테일하게 안 했더니 저런 아내를 주신 것 같다고. 착각을 해도 유분수지. 그런 거 아니에요. 다 하나님께서 고르고 골라서, 그렇죠? 제발 너는 너를 좀 보기를 바란다. 그리고 이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을 맡기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는 분이셔요. 실수로 그 사람을 두신 게 아니고 실수로 그 사건을 두신 게 아니고. 할렐루야. 여러분, 제발 옆에 있는 사람들을 보시고 나를 보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눈이 열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맨날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불행하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안 그래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야, 사실 있잖니, 너 때문에 그 사람이 불행한 거야.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물르시다 목에 걸리시죠? 네. 이제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이제 나타나는 거죠, 그죠? 근데 우리는 항상 삽질하느라 여념이 없잖아요. 다른 사람 만나서 항상 욕하느라 여념이 없고, 이 사람 때문에.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던가요? 어디로 가도 욕할 사람이 있지 않던가요? 그죠? 그건 여러분, 내가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어디로 가도 마음에 안 드는 인간이 있어요. 어쩌다가 내가 또 이 사람들하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특히 이런 분들이 있죠. 쓰레기차를 피했더니 똥차를 만났네. 이런 분들은 정말 여러분 자기를 돌아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분명히 말씀에 있는 말을 한 겁니다. 말씀에 있는 말 한 겁니다. 하나님이 실수로 우리 옆에 사람을 두지 않으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하나님이 실수로 우리가 사람을 만나게 하지도 않으세요. 여러분, 디모데는요, BC 48년도에 1차 전도 여행 때죠. 그때 이제 루스드라라는 데서 디모데를 만났어요. 그리고 2차 전도 여행을 하던 BC 51년에 그때부터 이제 디모데가 바울 사도와 함께 전도 사역을 같이 하고 이렇게 되어지거든요. 에바브로디도는 빌보 교회 성도였으니 그 교회를 바울 사도가 개척했으니 여러분, 바울 사도가 개척할 때 만났던 성도이겠죠. 참 여러분 부럽고 감사한 건 어떤 거죠?
참 이 사람들이 이만한 사람으로 잘 성장하고 성숙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그런 기도 제목이 되더라고요. 하나님, 나이는 먹는데 참 이렇게 잘 안 자라는 것 같아서 목사가 된 연수만 해도 2004년도에 안수를 받았으니 이제 목사 안수 받는 연도가 도대체 얼마가 된 겁니까? 여러분, 제가 지금 20년쯤이 돼 가잖아요. 야, 그런데 참 목사의 미움이나 내가 돼가고 있는 건지 모르겠다 싶으니 그냥 이렇게 소원함이 생기더라고요. 하나님, 제가 정말 말씀을 따라 이렇게 성장해가고 성숙해가는 사람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그런 소원이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밤에 여러분에게 간절한 소원을 붙잡고 그렇게 참 디모데 같은 사람으로 또 에바브로디도 같은 사람으로 정말 하나님의 그 기쁨이 내 기쁨이 되어지는 그런 간절함을 따라 저와 여러분이 믿음 안에 잘 서 있을 수 있기를 또 이 밤에 구하고 주의 은혜로 충만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뜨겁게 기도하십시다. 뜨겁게 기도 제목, 말씀에 대한 기도 제목도 좀 가지고 기도하고 또 우리 정부에 대한 기도 제목까지도 가지고도 좀 기도하고 우리 찬송가 구주 예수 의지함이 이 찬송 드리고요. 그리고 같이 통성으로 좀 기도하겠습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받았으니 의심마 주옵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예수 믿는 것은 많도다.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바른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아멘. 영원 불공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할렐루야. 아멘. 우리 말씀 붙잡고 한두 가지로 같이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계속 잘 붙어가지 못하고 너무 내 감정이 요동치는 대로 내 삶이 요동치고 주님께 나아가는 것들도 그러하고, 하나님, 기도가 안 될 때는 그 기도가 왜 안 되는지 나를 돌아보며 기도가 되기 위하여 또 한 번을 머물다 안 되면 두 번을 머물고 10분을 기도하다 안 되면 30분을 또 기도하고, 아버지, 이런 삶이, 이런 열정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냥 되면 되는 대로,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은혜에 대하여, 하나님, 이 성령의 충만함에 대하여 정말 깊은 간절함과 사모함이 없이 그냥 너무 되는 대로 신앙생활을 해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은혜를 부어주소서. 어느 것도 쉽게 생각하지 않고 어느 것도 되는 대로 내버려 두지 않고 어떻게 하든 만들어 보려고 그렇게 애를 쓰면서도 그냥 은혜 받는 것은, 성령 충만한 것은 되면 되고 말면 말고 은혜 주시면 감사하고, 아버지, 그러면 이 걸음을 걸어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셔서 참으로 디모데처럼 에바도처럼 이 간절함과 이 사모함을 가지고 그들이 살았던 것처럼 은혜에 대하여, 기도가 되지 않는 것에 대하여, 은혜가 없는 것에 대하여,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것에 대하여, 강팍한 것에 대하여 정말 하나님께로 가져가서 간절함으로 씨름하고 구하고 절박하게 구하고 사모하는 그런 심령이 되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밤에 그렇게 항상 계속하는 사람, 붙어가는 사람, 사모하는 사람, 절박한 사람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밤에도 아버지 성령을 강하시고 놀라우신 권세 능력과 아버지 은혜를 함께하여 주소서. 이 밤에 기도의 영을 부어주셔서 아멘. 메마른 우리 속에 긍휼히 여겨 주소서. 공간 우리 속에 불쌍히 여겨 주셔서 아버지 이 시간 20년과의 공간 속에 오셔서 아멘. 우리의 기도를 주장해 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기도의 영을 부어주십시오. 아버지 기도가 열리게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기도가 터지게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심령의 마음의 곳곳을 만지시고 역사해 주셔서 아버지 기도가 터지는 역사, 아버지 통해가 터지는 역사, 아버지 자복이 터지는 역사들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아버지 심령들을 위로해 주시고 아버지 심령들의 공부함을 불쌍히 여겨 주셔서 긍휼히 여겨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밤에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소서.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오셔서 기도의 힘으로 만지시고 아버지 붙드시고 아버지 역사하여 주셔서 여전히 내 안에 아버지 바뀌지 않는 일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인사하여 주셔서 아멘 아멘. 아버지 도우시는 은혜와 근사 능력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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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는 은혜가 아버지 간섭하시고 기름 부으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셔서 아멘 아멘.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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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오셔서 말씀하소서. 아버지 기도형을 부어주시고 통영과 저복형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심령마다 이 시간 아버지 기도가 터지게 하소서. 아버지 기도가 터져나오게 하소서. 아버지 기도가 터져나오게 하소서. 부르짖는 기도가 터져나오게 하소서. 기도형을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여 아버지 하나님 살려달라고 부르짖게 하시고 이기게 해달라고 부르짖게 하시고 끊어낼 수 있게 해달라고 부르짖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근사와 능력으로 아버지 이 시간 기도로 부르짖고 통해와 자복으로 부르짖고 아버지 회개함으로 부르짖고 아버지 불쌍해달라고 부르짖고 아버지 부르짖는 역사 아버지 통해와 자복하는 역사 아버지 살려달라고 애통하는 역사들로 아버지 이 시간 함께하여 주셔서 아멘 아멘. 아버지 도우시고 간섭하시고 기름 부으시는 이 큰 역사가 이 선한 역사가 아버지 우리같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할렐루야. 아버지 간섭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성령의 것인 권사 능력으로 주장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믿음 안에 세워주시고 아버지 성령 간섭하심과 역사하심과 아버지 붙드심 가운데 갈 수 있도록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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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도우신 은혜 가운데 아버지 성령의 말씀하심과 아버지 역사하심과 나타나심과 아버지 간섭하심 가운데 가고 머물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주의 선하심으로 아버지 주의 크신 권사 능력으로 아버지 역사하여 주소서. 아버지 말씀하시고 기름 부어 주소서. 은혜의 장로에 붙잡아 주시고 성령의 거룩한 권사 능력과 아버지 말씀하심 가운데 가고 머물 수 있도록 할렐루야 바스키 할렐루야 스카바스키 할렐루야 스카렐루야 스카바스키 아버지 부어주신 은혜 가운데 아버지 간섭하신 은혜 가운데 아버지 역사하신 은혜 가운데 가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기도형이
기도하게 하시고 통념으로 자복함으로 아버지 성령을 강건사 능력 가운데 붙들어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간섭하여 주시길 간절히 간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 내 기준이 바뀌게 도와주시고 내 바라봄이 좀 바뀌게 도와주십시오. 여전히 아버지 세상에서는 아버지 그 단어의 뜻이 나에게 똑같습니다. 그들이 부자라 그러면 나도 그것이 부자고, 그들이 잘 산다 그러면 여전히 아버지 나도 그걸 잘 산다고 말합니다. 아버지 세상의 기쁨이 내가 붙잡는 기쁨입니다. 아버지 이 밤에 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그 기쁨의 컬러와 그 모양이 아버지 나의 기쁨이 되어지는 은혜가 있도록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이 바라봄이 바뀌고 이 시선이 바뀌고 이 기준이 바뀌는 인생이 되게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영혼을 맡기고 사람을 맡기는 인생이 되게 도와주소서. 나 때문에 사람이 살아나는 역사, 나 때문에 가정이 살아나는 역사, 나 때문에 공동체가 살아나는 역사, 아버지 하나님이 영혼을 맡기고 공동체를 맡기고 사람을 맡기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바라봄이 바뀌게 도와주시고 기쁨의 종류가 바뀌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내 기준이 바뀌어지는 역사들이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며 기도드립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도우소서. 아버지 기준이 바뀌는 역사가 아버지 바라보면 바뀌는 성숙의 역사가 아버지 시작되게 하여 주소서. 아버지 세상이 말하는 그 기쁨이 나의 기쁨입니다. 아버지 세상이 말하는 그 성공이 나의 성공입니다. 아버지 세상이 말하는 그 평강이 나의 평강입니다.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말씀해 주시고 기름 부어 주셔서 아버지 기준이 바뀌게 하소서. 눈이 바뀌게 하소서. 눈이 바뀌게 하소서. 아버지 눈이 바뀌게 도와주소서. 내 바라봄이 바뀌고 내 아버지 기준이 바뀌게 하여 주셔서 아멘 아멘. 아버지 세상이 말하는 동일한 단어를 쓰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바뀐 단어를 쓸 수 있도록 바뀐 기준을 붙잡을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기쁨의 컬러와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기쁨의 모양이 아버지 나에게 되게 하여 주셔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 죄된 자, 이 약한 자, 이 게으르고 나태하고 이 완고하고 정말 나를 바꾸지 않은 이 더러운 자 위에 성령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아버지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할렐루야 바스케 할렐루야 시스케 바스케. 아버지 은혜 위에 은혜를 다하여 주소서.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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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도와주소서. 아버지 기름 부어주소서. 아버지 역사하시고 말씀하시고 아버지 성령의 크신 권세 능력과 아버지 주장하심 가운데 아버지 가고 머물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소망이 되시고 주님만이 나의 능력이 있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기쁨이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 말씀해 주소서. 아버지 기름 부으시고 역사하여 주소서. 아버지 은혜와 권세와 능력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고 할렐루야 바스케 할렐루야 샬렐루야 스카바스. 아버지 붙드소서. 간섭하여 주소서. 아멘 아멘. 율레게스 카렐레게스 샬렐레게스 카바스. 성령 하나님 인도해 주소서. 붙들어 주시고 기름 부으시고 아버지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마음 뜻을 이루고 아버지 주의 뜻을 오며 나가는 아버지 믿음의 선한 역사에 가할 수 있도록 아버지 간섭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십시다. 이 기도 제목으로 자유롭게 기도하십시다. 우리 친구들은 앞으로 나오세요. 목사님하고 같이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도 오늘 말씀처럼 디모데 그리고 에바프로디도처럼 목사님과 같은 동력자가 되고 교회가 같은 동력자가 되어져서 정말 교회를 세워가고 이 도시는 자유케 할 수 있는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세워져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교회 이전 문제 가운데 간섭해 주셔서 참으로 재정이 온전히 준비되어져서 아버지 본격을 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도 하나님 것이고 금도 하나님 것이오니 아버지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 해주시고
사모연회 가운데 세워져야 될 사람들이 세워지고 아버지 내년에 해야 될 사역들이 세워지는 아버지 놀라운 은혜가 있도록 정말 같이 꿈꾸고 같이 소망하는 그런 아버지 사모연회가 될 수 있도록 정말 같이 기도하고 꿈꾸고 사모하고 서로를 돌아보고 아버지 서로를 격려하고 아버지 그런 사모연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사모연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더불어 기도하실 때 아버지 하나님 성탄에 또 초대할 영혼들이 또 있게 도와주셔서 아버지 영혼을 살리는 은혜 때가 되도록 도와달라고도 기도해 주시고 우리 선교사님들 붙잡고 기도하시고 아버지 성령의 거신 근사 능력으로 그곳에서 참으로 하나님의 영화로움이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또 붙잡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실 때 아버지 하나님 이 밤에도 기도의 영을 부으시고 은혜 지성사에까지 나아가게 도와주셔서 깊은 기도로 나를 만지시고 나를 고치시고 살리시는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고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우리 불 끄고 같이 기도하십시다. 주여